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이 되는 52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114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구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모든 것이 불타고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거나 또는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대항했던 그들의 결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보았지만 마지막 52장에 다시 성전을 비롯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마지막에 여호와긴이 석방되는 것을 기록하면서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어떤 신호,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2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또 17절에서 23절은 성전 기물의 약탈, 24절에서 30절은 사로잡힌 포로들의 처형과 유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긴의 사면입니다. 멸망과 회복이 담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12절부터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 39장에 기록된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 파괴되었는가? 성전과 왕궁의 파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과 왕궁을 파괴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우리가 이 13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온통 불타고 있고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모든 집이 불타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그런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 나면 불을 끄려고 하지만 불을 끌 수도 없고 그저 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잿더미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큰 나라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에 집중 공격을 하니까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15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여기 보면 네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자, 성중에 남아있는 자, 항복한 자, 무리의 남은 자들. 여기에서 무리의 남은 자라는 것은 세번역으로 보면, 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기술자, 또 세공장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가 기술자, 장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룹이긴 하지만 사실은 죽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남겨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 땅을 완전한 폐허로 두기보다는 포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다 잡아갔다고 했는데 16절에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가난한 백성들 중에 일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중에 농사를 지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히 남은 자들, 마지막 네 번째 그룹, 기술자들, 장인,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간 것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도록, 특히 군사적으로 무슨 무기를 만들거나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다 가져가 버린, 포로로 잡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 첫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기물의 약탈입니다.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것을,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바벨론 군대는 녹기둥, 받침, 놋대야를 운반하기 좋게 깨트려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가져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사령관은, 근위대장은 좀 더 귀한 것을 가져갑니다.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또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금과 은을 가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만든 그 재료들의 무게를 잴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 모든 것들이 약탈되어집니다. 사실 이미 바벨론에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빼앗기고도 남아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전이 불타니까 완전히 다 빼앗겨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니 그 안에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빼앗겨져 갑니다. 특별히 부피가 커서 이전에는 가져갈 수 없었던 것까지 다 깨트려서 모두 약탈해 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끌려감으로 인해서 군사적으로 재개가 불가능했고, 또 모든 기물이 약탈됨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물이 약탈됨으로 인해서 제의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에서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정복 이후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를 타락하게 한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597년에, 586년에, 582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몇 명이 끌려갔는지 28절에서 30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총수를 다 합쳐보면 4,600명입니다. 남자 장정만의 수인이 끌려간 남녀노소를 다 생각해보면
15,000명에서 19,000명, 2만 명 정도까지의 인원이 될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숫자들은 이렇게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는 것, 이것은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기록입니다. 스바냐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의 소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긴의 사면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타고 처형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서를 읽는 후손들이 이 내용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여길 때에 여호와긴이 사면을 받게 되어집니다. 짧은 기간은 물론 아닙니다. 사로잡혀 간 지 37년의 시간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의 기준으로 18세의 왕이 된 여호와긴이 단지 한 100일 정도를 통치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이를 기준으로 37년을 계산하면 55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희망이라고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3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는, 왕으로 즉위할 때입니다. 이때 여호와긴을 사면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긴을 포로로 끌려온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줍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또 37년의 시간 속에서 잊혀지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멸망의 이야기 끝에 희망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시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마지막이 긍정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무시되거나 가볍게 여겨질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후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이유를 예레미야 52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깨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52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레미야는 분량으로 따지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예레미야 묵상을 함께 지금까지 왔는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인내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섬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멸망 가운데도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